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깨달을 것은 20년 후의 모습, 20년 후에 롯과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앞으로 20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지고 어떻게 되어졌을까, 또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참 저희들이 살 때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말은 옛말, 그러니까 옛말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때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참 한 70여 년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세월 속에서 4, 50년 전에 저희 유년 시절 때에 참 환경들이 참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뿌리나 이런 걸 캐어서 또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지금 진성 가수인가요? 그분이 부르는 노래처럼 이렇게 그 60이 지금 넘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시대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 동시대에 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런 고난을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굶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환경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특별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참 그전 땐 그렇게 못 먹고 살았는데 현 시대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그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루에 12,000톤, 12,000톤 음식물만, 다른 쓰레기 아닙니다. 이거 3톤 트럭으로 얘기하면 한 4,000대 분을 매일 처리해야 되고, 이 처리 비용, 그 음식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1년에 4,800억 원이 들어간대요. 4,800억 원. 놀라지도 않죠. 하루에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학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야가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첨단을 달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손에다가 핸드폰을 갖고 다닐 줄을 예측이나 했었겠습니까? 그전에는 참 전화 하나 놓는 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은 시였었는데, 그래서 이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지면 말이죠, 정말 모든 게 정지되는 것처럼 아주 이 핸드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어떤 데를 봐도 거의 정말 10%가 넘을 정도로, 10%안 보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될까 하고 거의가 다 핸드폰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1년 후, 10년 후, 지금 1년 후의 앞날도 내다볼 수 없는데 10년에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말이 참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또 문제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건과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변에 어떤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계속 중인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그렇고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핵에 대한 공포, 이 지구 울타리 안에서 한 군데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살라고 해도 지구 반대편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이나 살 것처럼 말이죠. 그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참으로 돈을 모으고 뭐 세상적으로 할 일 못할 일 다 하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브람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람이 75세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아브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75세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해서 갔으면 가는 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비단길, 꽃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거기 가나안 땅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뭄, 기근 이런 게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우스운 꼴을 당해자요. 그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뭐 이러는 거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아브람도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쁘게 얘기하면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죠?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느끼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만, 여러 가지로 성경에 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문자적으로만 봐갖고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적인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베델로 와서 롯과 함께 거주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종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종들,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축들이 서로 많다 보니까 이제 풀을 먹이려고 그래도, 그렇죠? 자기 그 가축을 신경 쓰고 물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많으니까 그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에는 이제 그 환경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랑 나랑 싸울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친족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떠나가는 것, 그 속에 대한 것을 이제 핵심적인 되게 뭐냐면, 자, 우리들은 이 세상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때요? 지금 롯이나 아브람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죠. 우리도 사는 이 세상에 물질적인 거, 또 건강적인 거, 어떤 환경적인 거, 또 이렇게 뭐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길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은 한평생 삶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무엇인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제 그런 제안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로 지금 뭘 했어요? 요단 지역을 자신 스스로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너무 좋았던 것이다. 요단 지역,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하라고 하는데
택하다, 주목하다, 정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내용이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평소 마음속에 자기가 주목하던 정탐하던 생각해 두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즉시로 그곳을 향해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집이 하나 이사를 갈래도 몇 개월 걸리고 생각해보고 어디로 갈까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냥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더 이야기하는 게 뭐죠? 거기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물이 넉넉하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슈케라고 하는데, 마슈케 뭐 주류 관리인, 술잔을 올리는 자, 음료 뜻.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문화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지금 10절에 나오는 거죠.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가?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곳이 그렇게 요단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롯에게는 보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면 살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속에, 그 문화 속에 죄악이 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좋은 세상, 너무나 편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여기에 또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하는데, 파괴하다, 헐다, 끌어내리다, 떨어뜨림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요단이 좋은 것 같았는데도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서 살게 되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파괴가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그 살던 것들이 끌어내리고 떨어짐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사실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선택을 한 거죠. 깨닫지 못한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롯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뭘까요? 자, 롯은 세상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가나안 땅보다 많이 발전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롯은 요단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러면서 신바람이 난 거죠. 왜요?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요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재산도 있었고 금은 보화도 풍부했고 종들도 많이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너무 호화찬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시키게 되고 헐어버리고 끌어내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육적인 타락이 이제 물론 심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주변에 세상 문화를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범죄, 죄악, 그렇죠? 마약 중독, 자살, 우울증, 동성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를 보느냐. 거기에 고정이 되면, 그 고정된 것에서 잘못된 것에 고정이 되면 그것이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되고 또 그게 고집스럽게 또 지나가면 단계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체화되는, 그때가 되면은 아예 쉽게 얘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롯은 소돔으로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문명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돔 땅에도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모든 재산 다 잃었어요.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기르는 가솔들을 들고 와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복구시켜줬어요. 그러면서도 롯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런 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롯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20년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그는 이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기울고 소문난 소돔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심판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롯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만 몰두하며 살다가 결국 불로 심판받는 곳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말이 되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를 영접하고 그런 과정을 알게 된 롯의 행동은 참으로 의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롯은요,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지키겠다고 자기 두 딸을 팔고 있는,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천사들이 왔어요. 자기 집으로 왔는데, 초대받고 왔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야, 너희 집에 온 손님 있잖아, 그 사람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그 사람하고 상관할 거야. 상관한다는 건 뭘까요? 관계를 갖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남자가 왔는데 남자가 관계를 가지면 이게 뭐죠? 오늘 동성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롯이 지금 자기 딸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딸들이 있는데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 롯이 그들을, 천사를 섬기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리 화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팔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거 하나만 봐도 롯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심판할 거니까 네가 아는 사람들 빨리빨리 다 모아서 어디 여기서 나가게 하라 했더니, 롯이 말이죠, 그 나가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그 두 딸이 사귀고 있는, 그러니까 사위 될 사람이죠. 사위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는 뭐 사위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알았다 그래요. 예? 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이제 여기서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천사 왔으니까 빨리 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을 농담으로 받았다. 농담으로. 세상에 사이가 되기도 전, 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되는 거하고 되기 전에고 어떤 게 더 중요해. 물론 되고 난 다음에도 뭐 장인의 말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이건 되기 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유가 되기 전이니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뭐 딸도 주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16절을 보니까 이제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빨리 가야 돼. 너도 시간이 없어. 이제는 막 불이 떨어질 거야. 그랬더니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와서 심판하려고 했던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막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도망할 때 머무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체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많은지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오다가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26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소알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집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동굴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동굴, 짐승이나 살고 그러는 동굴 속에서 두 딸과
롯이 지금 이제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또 생겼습니까?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큰 딸이 지금 낳은 아들이 모압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조상이 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상에서 그 종족이 없을 정도로 다 흩어지고 말죠.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의 20여 년, 롯이 선택한 그 이후의 삶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하나 아브라함과 떠나지 않았을 때, 또 아브라함과 떠나고 나서 믿음 생활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에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여실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시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롯은 조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권리를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위에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하면서 그가 떠난 곳에 아브라함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헤브론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과 결합하고 연합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며, 마무레라고 하는 헬라어 마무레는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만나게 되죠. 거기에 상수리 나무, 상수리숲, 이것은 헬라어로 엘론이라 하는데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이곳에 이르러서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해요?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헤브론 지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마무레 상수리 숲풀에서 거주하면서 강한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단을 쌓는, 제사 드리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 아브람도 하나님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것이 창세기 18장 1절로 2절입니다. 어느 날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람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문 앞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흠인데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기온이 정오 12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뜨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뜨겁도록 열정적인 기도를 하면서 영적 신앙을 그는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침 9시, 오후 정오였듯이,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관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가 정오라는 거죠. 뜨거울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물을 먼저 가지고 와서 그 천사들의 발을 씻겨주는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이 지난 행인에게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기병만 318명이 있지, 가병, 그렇죠? 자기 집에서. 그럼 뭐 모든 식구들 보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자기가 종도 있고 여러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 좀 떠갖고 오너라, 뭐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시키질 않고 자기 직접 자기가 가서 물을 길러서 그분들의 발을 씻기고,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게 하고 모든 걸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양을, 자기가 송아지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내는데, 여기서 발을 씻기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겸손한 걸 봅니다. 자, 그리고 남을 대접할 때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평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너 자식이 없었잖아. 이제 자식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사라는 경도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00세가 다 가까이 와서 아니 무슨 이제 낙이 있고 자녀를 보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비웃는 거죠. 이 웃었다는 것이 좋게 웃은 게 아니고 피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뭘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비웃는 웃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저들이 저렇게 확실하게 믿지도 않고 예 감사합니다 할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비웃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람과 사라가 완벽하게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저건 믿지도 않는 것들한테 내가 뭐하러 줘? 야 너 주려고 그랬더니 너 믿음이 틀렸어. 태도가 틀렸어 하고 다 사람 같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들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언약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조카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잘못되고 심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다 도매금으로 다 죽인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그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45명, 또 40명, 또 30명, 20명, 10명, 6번씩이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앞으로의 2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해서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롯처럼 세상 문화와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이것도 선택 저것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그 시대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남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선택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모든 결과는 이렇게 완연하게 다른 결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저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 믿음을 닮아가자. 뭐 누구처럼 자. 그건 다 인본주의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롯이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롯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아브라함은 축복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인본주의로 어떤 사람을 배우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롯과 같은 선택,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회처럼 우리 오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믿음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세상 우리가 앞으로 20년 물론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계획한 걸 숨기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도 귀담아 듣고 우리는 결단하고 또 선택할 때에 나의 의지, 나의 내 생각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